오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과 8장을 제가 전체로 읽지 않고 이제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7장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갈릴리로 계속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초막절이 등장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유대교에서 3대 교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게 이제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라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는 의미가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초막절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초막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는 이걸 기념을 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 수고로움과 어려움에 대한 감사라기보단, 그러한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를 기념하는 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삼고 싶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막절에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교회에서는 초막절에도 헌금을 걷는 경우를 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추수감사절은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오래된 기억에서도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도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다들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셨던 것. 그러면 전통적으로 헌금을 했을 때 초막절을 만약에 전통으로 기념한다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고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걸 잔재라고 보는데요, 잔재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더 큰 유익을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과정과 이 테스트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찌되었든 주시겠구나. 혹시 현상세계에서, 현실에서 축복을 주시지 못하면 내세에서라도 주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른 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 안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자체를 은혜로 본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른 게, 사람은 그때 고생해서 여기로 들어갔지를 총괄적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권사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뭐 반지하 단칸방에서 있었다. 그걸 추억하는 거는 왜 추억을 할까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추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가족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어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단칸방을 추억하는 건 뭘까요? 지금 그걸 통과한 거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뭐 아파트가 들어갔든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이었다라는 것을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들어가셨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형제들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심을 선포할 거다. 그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오히려 은밀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은밀히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에서의 초막절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이유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은밀히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죠?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지워지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초막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쓰였던 가나안 땅만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한 바로 그 자체가 가나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려는 것은 나타내려는 것이고, 그런 나타내려는 초막절에 보이지 않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게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인 정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구약에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급격히 잃어버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면 사사조차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어떤 인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영적인 태도는, 저희 동서말씀교회도 그렇지만 각자가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체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공동체가 가장 유리한 영적인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역시도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광야가 고난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물리적인 곳.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출애굽한 자체. 그래서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영적인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게 좀 7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이게 왜 영적인 가나안과 좀 충돌이 되느냐, 육적인 가나안. 자, 세상의 일들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때의 세상은 세속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종교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악이라는 거는 전면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자신을 감추잖아요. 감춘다는 건 가나안을 보지 말고, 물리적인 가나안을 보지 말고 영적인 가나안인 광야를 봐라. 그 제스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거를 결합을 해보면 세상의 일들은 지금 물리적인 가나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여기서 악은 도덕윤리적 악이 아니라 자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어느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때 자랑도 어떤 감정적인 자기과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입증되고 현상적으로 나한테 증명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되거나 표현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게 바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움이 뭐냐 하면요, 이 미움이란 단어의 포인트는 관심은 갖고 뭔가는 얻고 싶은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총괄적인 현상을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을 때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기가 어렵겠죠.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세상은, 자,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든 아니면 현상적인 축복을 얻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안정감을 얻든 그러기를 바래요. 자, 예수라는 대상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그 악이 뭐냐? 종교적으로 욕망을 갖는, 천국에 가고 싶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싶든 아니면 종교적인 욕망으로 도덕적인 어떤 높은 성취를 하고 싶든 그 맥락들을 악하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는 어떤 그림과 생각하는 그릇과 맞지 않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미움이라기보단요,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이 미움에서, 이 맥락 안에서는 물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미움이, 무관심의 미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움은 이때 당시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는 표적과 내가 보여주는 현상적인 기대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대에 부합될 수가 없다.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은 또 우리가 디자인하는 하나님들이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에도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은 또 이렇게 숙주처럼 계속 고개를 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하는, 혹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혹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리를 들 거예요. 그럴 때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물리치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의, 본뜻을 계속 이 안에 새겨넣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건 예수님을 현상적인 왕으로 모시려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악하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해서 자기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곡해서 번역하는 주석이 뭘까요? 해석이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 그냥 세속적인 생각들,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성욕, 그런 것들은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성욕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근시안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 욕심, 어떤 그런 관계 욕심, 세속적 욕심, 그런 걸 지우면은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를 본질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가 종교적 욕망이고 그게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1차적인 해석에 우리가 머무르면 반드시 미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 해석은 초막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단련하셨지만 나중에는 곧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으로 보여주시든 혹은 안 보여주시면 내세에 보여주시든. 근데 예수님은 그 초막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물리적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착각하고 말씀을 그걸로 다 해석을 했을 때 광야에서 있는 그 만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도 도구인 거예요. 나중에 진짜 축복받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 그냥 임시 미봉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인생이고 인생에서 만난 만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진짜 말하는 초막절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